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이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5가지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 수훈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들에 대한 선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52절에 천국 비유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천국은 값주어진 보물과 진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것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의 어떤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서는 큰 사람은 섬기는 자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감난산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특성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감난산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고난을 받기 사흘 전 고난 주간 화요일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각종 논쟁을 벌이시고 그와 관련된 교훈들을 주신 후에 이제 다시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과 23장을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가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2번 다시 성전을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나오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구체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것들이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절대 파괴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바로 구약으로 건너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파괴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라는 어떤 의미들은요, 우리가 구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또한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영적인 의미들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구약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것들을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스가랴서 1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니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몇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생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고 불법이 성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들, 우리가 보면은 이 일들이 어떤 때에 되어집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 그 때를, 최종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지금 현재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유대 왕권을 다시 회복하며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섰을 때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때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시지를 않으시고요,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징조나 때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먼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과 다시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큰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환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깨어서 이것이 어려움이구나, 이것이 힘든 일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내가 경계하고 이것들을 잘 이겨나가야지라는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미혹되어져 오는 것들이요, 우리 뱀이 하와에게 은근슬쩍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처럼요.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잘 알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치명적인 부분들을 살짝 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이단들의 피해들은 다른 무엇들보다 신천지인데요. 신천지 이만희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너희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지 되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리적인 질서들이 파괴되어지고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것들도 사람이 점점 선해지고 착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령은 더욱더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지금 동성애만 봐도요, 과거에 어떻게 그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보란 듯이 자신이 동성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동성애자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참 편협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불법이 성행해져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2절에 보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식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것들은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불법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11절과 12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불법이 성행해져 간다라는 것들이죠. 진리와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불법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친밀한 공동체, 가장 깨지지 않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이죠. 그 가운데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가장 친밀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라는 것들이죠. 사랑이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역사가 그들에게 맡겨진 것 같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들, 불법이 증가되어지면은
그때야 마지막이 올 것 같다라는 우리가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 세상이 점점 무질서해져 간다. 이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역할들은 여러분, 그들의 악을 점점 쌓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역할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저와 여러분의 동역을 하며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소문들이 나타나고 전쟁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또 다른 또 이제 우리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8절에 사용되어진 이 재난이라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이 고난, 이 재난은 굉장히 힘든 것들이죠. 저는 남자여서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아기를 낳은 분들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아기를 안 낳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기를 보면은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고난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처럼 여인이 자녀를 낳는 그 고통들 뒷면에는 그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고난의 시작들은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 아프고 힘들지만 그 뒤에 따르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얻게 되어지는 여인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고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을 잘 견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20년, 30년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어떻게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이 선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쓰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그 기간이요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한 선교사가, 내비게이터 선교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들의 언어를 언어가 없는 데서는 언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증거해 주는데 그만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는 3개월을 보는 데도 있고요, 좀 긴 데는 1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미전도종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낙하산과 슈퍼컴퓨터 한 대를 딱 들고, 컴퓨터 한 대를 들고 골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그곳에 가가지고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몇 개월 안에 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걸렸던 시간들이요 이제는 1년으로 단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속히 오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20년, 30년 후에는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요, 전쟁의 이야기들, 기근의 이야기들, 또 병의 이야기들, 또 나라와 나라 일어나는 많은 그런 것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점점 그것들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미혹이나 여러 가지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냥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그런 충성들을 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단에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그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고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것들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건너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삶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여인이 그 아기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그 아이의 기쁨을 맞이하였던 것들처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지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 강의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렇게 시키시면서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다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이면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 가나안 길을 행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전쟁을 하다가 빠른 길로 가다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왔던 길이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 전쟁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중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쉼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들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때만의 구원이 아니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계속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죠. 그리고 떠나실 때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들을 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산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한 20km 밖에 있는 산인데도 바로 산이 중첩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산 뒤에 있는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그것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바로 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후에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때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그런 고난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삶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미혹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영광을 바라봤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소망하는 그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들이 직면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미리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세어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아버지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일들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들 아버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온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